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자,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 우리가 근본 학예수련을 통해서 자, 우리가 많은 거 배웠죠. 예, 평소에 알고 있던 것보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정확히, 더 자세히. 예,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히 있습니까?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쓰며 민족이 어찌 하루아침에 쓰겠습니까? 세계를 경영하시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이 4300년 우리 한민족의 역사, 삼국시대부터 신라, 고려, 조선 내려오면서 구한말에 격동기 겹치며 나라가 망한 후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한국사.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을 둘러싼 러시아 혹은 중국, 일본, 미국 한 세계사, 그리고 교회사, 이걸 다 정리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래,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뒤늦게 출발했지만 예수 믿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만들어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수련회 하면서 내가 절실하게 은혜 받고 깨달은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나 못 받은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에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여러분 꼭 이 말씀대로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하게 살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의 기초가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그 기초가 반드시 예수님으로 출발해야 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생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어떤 단체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기초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견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반석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영원히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만이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이 나라도 견고한 나라가 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 7절부터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우리 주님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 여러분, 바람이 부는 게 뭐 25절을 둬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뭐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땅에서 막 땅이 골아갖고 샘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들 다 무너지죠. 바람이 불고.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네요.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26절 7절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기초 같은 선하지 못한데, 여러분, 인간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우리 사람들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예, 바로 예수님이 기초가 돼야 돼요. 터도 예수님이 돼야 되고 주춧돌도 반석도 예수님이 돼야 되고 모퉁이돌도 예수님이 돼야 되고 모든 과정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야 하나님이 그 집을 책임지는 거예요. 나라도 책임지고, 예, 민족도 책임지고, 교회도 책임지고, 가정도 책임지고, 그 사람의 일생도 책임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 축복받고 승리하려면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첫 시간에도 예수님이 오늘 하루에 나의 주님이 되시고 제가 주님 안에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거로 출발해야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냥 막연하게 되는 대로 살면서 어쩌다가 요행이나 바라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기초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 돼야 되고요. 개인의 믿음도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 그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고 천국간 날까지 승리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여러분의 우리 어떤 단체나 심지어는 오늘 하루까지도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복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 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결혼합니다. 내가 이 시장에서 줄에 서준 다음에 신혼여행 다녀오면은 이제 가정에서 초대하게 해서 내가 꼭 신혼가정 가서 설교할 때 꼭 이 설교를 합니다. 지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가정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도와주셔야 복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고 여러분 잘 되길 원해서 결혼하지만 지들 맛대로다가 지난 좋은 대로 만나잖아요. 돌아보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힘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가정 때문에 아픔 겪었던 분들 여러분 가정 한번 돌아봐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되고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기며 살아봤냐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렇게 돼야 우리 가정이 복받아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일생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시편 33편 12절을 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복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가정,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기업,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교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을 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이 말의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란 자를 살피사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의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8월달은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일이 많은 달이죠. 1945년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돼서 국권과 자유를 찾은 날이 8월 15일이에요. 또 3년 후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만방에 이제 새 나라로 출발한 날이 1948년 건국기념일 8월 15일도 8월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나라사랑 1번, 나라사랑 2번, 나라사랑 3번을 교동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막연하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 자녀도 있고, 후손도 있고, 우리 신앙도 있고,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역사가 4,300년 그러지만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4,300년이지만 냉정히 말해서 대한민국 역사는 1948년 8월 15일 날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불과 몇 년 안 돼요, 여러분. 이제 몇 년 됩니까, 여러분? 75년인가 밖에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출발한 지가.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복 받았어요. 전 세계 지금 뭐 공식적으로 나라가 한 220나라라 하지만은 우리 경제나 교육이나 의료나 복지나 과학이나 여러분 문명 퇴치나 여러분 산림 녹화나 여러분 국방이나 우리는 지금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어제도 우리가 달나라가는 우리 우주선을 발사했잖아요. 오히려 세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발사한 다누리 그 달나라 탐사선에 모두가 주목을 하고 아주 기대를 걸어요. 왜?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 보냈던 달나라 탐사선들보다 더 첨단 장비, 그 카메라나 이런 걸 실어서 보냈대요. 저게 보내는 이제 모든 자료가 더욱 달나라 탐사에 더 획기적이 될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IT 강국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배, 지금 우리 국방 무기가 얼마나 세계에서 인기 있어요. 야,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 세계 2차 대전 종전이 되고 1945년 이후에 독립된 나라들이 세계에 아마 정확히는 몰라도 한 50나라 가까이 될 겁니까? 동남아로, 중동으로, 아프리카 전역으로, 그다음에 오세아니아로, 중남미로 그 많은 나라 가운데 민주화를 성공하고 문명을 퇴치하고 경제를 성공하고 이렇게 의료를 성공하고 통신을 성공하고 국방과 과학과 산림녹화 성공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모두가 기적이라고 놀라는 대한민국이 어찌게 복을 받게 됐는가? 지난주 우리 한국 사람 만들기 특강 들은 사람은 오늘 말씀에 더 은혜 받고, 그동안도 역사를 아는 분은 오늘 말씀에 더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더 확실하게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일제 36년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이 됐어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외세의 도움으로 됐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이 나라를 통치할 정부가 없었어요. 상해 임시정부가
있긴 있었죠. 상하이에 한번 갔을 적에 상해 임시정부를 한번 갔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여러분 말이 임시정부지 우리 사택보다도 적어요. 다 현대화되는 속에 그 건물인데 우리 거기 올라가 봤어요. 얼마나 조그맣니까? 방 4개인가 5개짜리에 홀 하나짜리. 그게 임시정부예요.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했던 주석방 가보니까 김구 선생님께서 1m 80이 넘는 그 당시에 장신이에요. 그런데 방에 예매한 쪽침대 하나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일경들의 그 위협 속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 하셨더라고. 가보니까 얼마나 그냥 목이 메고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이 아픈지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법이 있어야 되고 법과 제도가 있어야 되고 법과 제도 위에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법과 제도 속에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해방이 됐지만 나라를 이끌고 통치할 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과 북을 38선을 기점으로 가르잖아요.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이 이걸 신탁 통치했어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안 되니까. 북한은 소련이 들어와서 북한은 이미 김일성을 앞세워 들어와 갖고 교회를 때려부시고 왜 인민재판해 갖고 부자들을 다 때려 죽이고 이미 북한은 공산화 작업을 하면서 군대를 양성하고 무기를 보내면서 남한을 침략하려고 다 준비했죠. 남한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한에는 남한의 공산당 남로당이 있었죠. 여기에서 뭐 사분오열돼 가지고요. 남한에도 그래서 그 공산당 애들은 우리는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고 막 선동을 하고 테러하고 막 그랬어요. 왜? 걔들 욕심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정부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강대국이 당분간 우리나라를 다스려 갖고 기틀을 만들자. 그건 뭐예요? 소련 하에 공산화 시키려는 작업이었죠. 그 남한의 기독교인들, 이승만, 김규식, 누굽니까? 그 김구 선생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공산화 정부 세우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럴 때 나라가 갈라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되는데 우리 갈라지면 안 된다고. 하나가 돼야 된다고. 말은 많은데 이미 소련은 북한을 갖다가 교회 부시고 거기 부자들 다 죽이고 뺏고 거기 군대 투전하고 무기 보내고 남쪽을 먹으려고 군대를 양성하고 침략 야유할 적에 남쪽은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살당해요. 여운형, 송진우, 김성수, 장덕수 뭐 그냥 우익 인사들이 뻥뻥 죽어나가잖아요. 무법천지죠. 그럴 때 1946년 6월 3일이에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인으로 무장하신 분 아니에요. 전국을 돌면서 강연하는 가운데 전라북도 정읍에 가서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을 합니다. 무슨 발언? 우리는 절대 공산당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고. 북한은 이미 공산당이 들어와서 착착 공산당 정부를 만들지만 쟤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반드시 저들이 우리 갖다가 침략해서 먹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유명한 발언을 해요. 이분은 벌써 세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죠. 그게 정읍 발언, 유명한 발언이에요. 해방된 지 거의 1년 만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익 인사들을 하나씩 모면서 미국에 가서 설명을 하면서 남한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갖고 암살하고 그 짐드완이 서북 청년을 만나갖고 깡패들 동원해갖고 얘들 막 두드러 패고 테러하고 막 뭐 난리 아닙니까? 여순 반란 사건이니 제주도 3세대 다 그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1948년 5월 31일 이 나라에 이제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헌법을 만들 재헌 국회의원들을 뽑아갖고 그들을 재헌 국회를 하는 게 1948년 5월 31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돼갖고 우린 정부가 없으니까 미군이 군정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북한은 착착 공사나 만들어 놓고 나만 침략하려고 군대도 양성하고 다 해놓는데 우리는 그냥 뭐 그놈 내분 일으키니까 그냥 우왕좌왕하면서도 그래도 정신을 차려갖고 1948년 5월 31일 날 초대 그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그래요. 그 국회를 개원해요. 그래갖고 이승만 장로가 초대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래갖고 5월 30일 날 국회 재헌국회를 여는 날 그 유명한 이승만 의장이 그때 종로 국회의원이 이윤영 의원이에요.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나라가 회복되고 광복되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재헌국회를 만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우리 종교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국회를 시작하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고 이은영 의원이 단상에 나와갖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출발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봐요. 자, 방송에 준비해 놨으니까 자, 우리 저 읽어봐요. 같이 읽고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임시의장 이승만 의장이 이제 말한 거예요. 시작.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나를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그래서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국회의원들이 종교를 떠나 다 자리에 일어납니다. 자, 이윤영 의원이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시작.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선림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날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선림이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이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심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공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또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강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이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국회를 출발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번에 여러분 수련회 때 마지막 날 마지막 직전에 그 함재봉 교수가 그 자료를 어디서 끄집어내는지 그 보면은 그게 있어요. 상해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이제 45년 11월 달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효창운동장에서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 환영 대회를 할 때 민족의 대표였던 김규식 선생이나 김구 선생이나 이승만 박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 말씀에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망한 나라니까 새로 세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나라 세우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김구 선생도 그런 말을 해요. 김구 선생님은 그런 말하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나라의 장래와 민족의 장래가 교회에 있다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고 김우 선생이 그런 말을 해요. 이승만 장로도 그런 말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1948년 5월 31일 날 우여곡절 끝에 우리 지원국회가 열려요. 자, 그래갖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를 이제 나라 이름도 만들고 나라 이름에 맞는 나라를 세우는 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만들어야 제도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져야 법과 제도 안에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이 법과 제도 안에 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아까 이은영 의원이 기도 가운데 우리 조선민족이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개원돼 갖고 1948년 7월 12일 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결정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나라 헌법이 완성이 돼요.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 헌법을 발표해요. 그게 바로 제헌절이에요. 우리가 7월 17일 날이 제헌절이로 오늘도 우리가 국가기념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헌법이 어떤 헌법이냐? 성경을 기초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법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돌아보세요. 우리 헌법이 여러분, 아이고, 여러분 헌법 책 보셨습니까? 그 율법이 헌법 아이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을 어떻게 42일 만에 만듭니까? 여러분, 경남의 성시화를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만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거 만들 때 2008년도에 여기 큰 교회 몇 군데 하고 창신대학교 총장 변호사 한 분하고 7분이 100만 원씩 내갖고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 방 하나를 빌려갖고 3개월 동안 만든 겁니다. 3개월 동안. 우리가 제일 늦게 출발하는데 먼저 한 분들 것도 조사하고 그분들의 시행착오도 조사하고 미흡한 것도 알아봐갖고 우리는 경남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경남 기독교 연합회와 그 다음에 홀리클럽과 CBMC가 묶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진짜 일사불란한 그런 우리 선교단체를 만들려고 그 3개월 걸려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경남 성시화운동본부하고 성남시청이 가장 단합이 잘 된 모험적인 기관으로 지금 다른 지역이 우리한테 벤치마킹하러 오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이 조그만 지역에 선교단체도 만들려니까 3개월이 걸렸는데 어찌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드는데 여러분 42일 만에 되겠어요. 그래갖고 10월 17일 날 지원절을 선포한 다음에 초대 우리 법에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접 선거였어요. 그래서 7월 20일 날 초대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때 후보가 이승만, 김구 두 분이 후보였는데 이승만 후보가 93%로 압도적으로 표를 얻어요. 그 이승만 국회의장이 초대 대통령으로 압도적으로 뽑힙니다. 그게 7월 20일이에요. 그래놓고 나서 여러분 이제 정부를 조각해서 그 법과 제도하에 장관들을 뽑고 제도해갖고 1948년 8월 15일 해방된 지 3년, 딱 3년 되는 그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새로 독립돼 갖고 출발하는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그때 만들어지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발표가 되고 이제 우리가 나팔을 불고 대한민국의 깃발을 든 게 그날이에요. 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경남 성시화운동부 만드는 이것도 그렇게 모여서 3개월 동안 했는데 나라를 만드는 법인데 여러분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예? 얼마나 광범위해요. 더구나 일제 32년 이후에 공산당과 싸우며 이 나라를 지켜야 될 법인데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여러분 42일 만에 무슨 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골조만 만들었죠. 생각해 보세요. 미흡한 거 사실이고 부정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들이 우리 이제 새로 세운 대한민국은 성경을 기초한 나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초창기 때부터 주일날은 교회 가는 날로다가 빨간 날로다가 쉬는 날 만들고, 예, 군대에는 군목을 두고 경찰에는 경목을 두고 형무소에는 형목을 두고 모든 청탄절을 국경일 공휴일로 만들고 우리나라가 언제 이런 나라가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한 거예요. 예?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하나님 붙잡고 성경을 기초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분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부정한 거 많죠. 미흡한 거 많죠. 허점도 많죠. 그러나 이때 우리가 성경을 기초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법이 되고 제도가 되고 이게 대한민국 출발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역사 알아요. 우리나라가 겨우 걸음마도 못할 때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소련 앞세워갖고 이미 걔들은 우리는 군대도 없는데 그 15만 되는 막강한 군대가 신무기 갖고 들어와갖고 여러분 3년 한 달 동안 2차 대전 6년 동안 유럽에 퍼부었던 폭탄의 몇 배를 이 좁은 땅덩어리 퍼부어갖고 나라가 잿더미가 안 됐습니까? 일본 놈들이 자원 뺏어가고 힘도 못 찾을 때 반동왕 났는데 그나마 반동왕도 잿더미가 된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도무지 자원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살아남는 것이 기적인 나라 아니에요. 필리핀보다도 훨씬 못 살고 여러분 5.16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꿈이 필리핀 따라가는 거였어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이 지어줬어요. 돈이 없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우리가 아시아의 미국 때는 필리핀 따라가는 게 꿈이라고 그랬고요. 73년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 경제력이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소망이 없는 나라예요.
어찌 뭐 해볼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든 게 하나님이 기적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발표하고 출발하고 나니까 유엔에서 가입은 안 시켜도 인정해 주는데도 기적같이 하나님 해주시고, 기적같이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신생국으로 인정한 것 때문에 6.25 전쟁이 나니까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공식 첫 번째로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전쟁의 초토화 속에서 이 나라가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오늘의 대한민국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통령들 잘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과오가 많고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훌륭합니까? 얼마나 미련하고 단순한 민족입니까? 세상에 해방된 지 5년 만에 우리가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형제예요. 동족이에요. 해방된 지 5년 만에 그 이념 전쟁으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고 얼마나 잔인한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독립된 나라들, 전 세계 근 150개 되는 나라 중에 유일하게 우리는 민주화 성공했고요, 경제개발 성공했고요, 문명 퇴치 성공했고요, 질병 퇴치, 의료 성공했고요, 복지 성공했고요, 산림녹화 성공했고요, 국방 성공했고요, 과학 성공했고요. 할렐루야. 세계 7위, 8위 되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왜? 기초가 성경으로, 기초가 예수님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성경 나라로, 그 나라를 만들고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들어 엉성하고 부족하지만 출발하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민족은 복이 있도다. 나라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오늘도 하나님은 세계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역사를 다스리고 국가를 경영하시고 복 주시는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일생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터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반석 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일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되고 싶습니까? 예,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호주가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사업 성공하고 복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술 믿고 돈 의지하고 친구들하고 의리로 웃기지 말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성경을 기초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사업장의 사장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주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업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단체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 제가 이 설교했어요. 그때 우리 가족들 돗자리 깔아놓고 앉아 설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이 반석이 되고, 주님이 우리 교회 기초가 되고, 주님이 우리 교회 머리가 되고, 주님이 우리 교회 주님이시라고. 그러니까 그 마귀가 우리 교회를 그렇게 깨려고 해도 깨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축복받기 원합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승리하기 원합니까? 눈 뜨고 세수하고 밥만 먹지 말고 제일 먼저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하루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오늘 삶의 주님이 되시길 원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어보세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오늘 가장 복된 하루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경영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 주관하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 주관하셔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나라를 경영하고 민족을 경영하고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들의 일생과 삶을, 우리 교회를 주관하는 거 똑같아요. 원칙이 똑같단 말이에요. 천지가 변해도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아멘. 더 돕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터가 예수님이 돼야 돼.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춧돌 반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모퉁이 돌이 또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벽돌을 싸며 집을 집니다. 벽돌 사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모퉁이 돌 갖다 놓고 모퉁이 돌 줄 맞춰 갖고 한 층 한 층 쌓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지금의 기준이나 다음 단계의 기준이나 어떤 것 기준이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터 위에 예수 반석 위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복주고 우리 가정도 복주고 사업도 복주고 그런 사람의 일생도 복주고 그런 사람의 하루도 복주고 그런 나라도 복주고 민족도 복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이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복잡해도 이건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고 내 기초가 누구냐? 내 반석이 누구냐? 내 기준이 누구냐? 잘못된 거 고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일생은 성공과 축복과 승리와 행복과 형통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하루도, 여러분의 단체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아까 시편 127편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세워진 집이래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멘. 아무리 수고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결혼하고 우리 가정 깨지고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원치 않네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서 그래요. 우리 집에 호주가 주님이 되셔야죠. 오늘 말씀대로 돼야죠. 이제라도 이렇게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여러분의 일생에 기초도 이렇게 놓으세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사업도 이렇게 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남녀전도의 구역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 하나님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엉성한 법이지만은 짧은 시간에 부정한 거 많고 허점도 많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복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야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왜 하시는 걸 알아서 이거를 지켜나가고 더 좋게 하려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이 나라 복음화 시키려고 전도에 쓰고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우리 애들이 이런 나라 물려받고 더 좋은 나라 만들어 후세에게 넘기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사명 아니겠어요? 막연하게 달력에 빨간 날이니까 놀러 개울로만 가고 골짜기만 뛰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주셔서 오늘까지 온 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편 33편 12절은 난 날마다 읽어도 좋아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복이 있도다. 아멘. 나라만 복이 있어요? 백성도 복이 있고 가정도 복이 있고 교회도 복이 있고 사업도 복이 있고 여러분 삶도 복이 있고 여러분 하루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아무리 바빠도 이건 잊어먹지 마세요. 아무리 분주해도 이건 까먹지 말아요. 이건 여러분이 즉시 자기를 점검하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여러분의 일생도 오늘 하루도 여러분 가정도 가족도 자녀도 사업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해주셔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무리 세월이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이건 안 바뀝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놀라운 반도체를 만들었는지 영화 280편 되는 영화가 1초 안에 다 반도체 안에 입력이 된대요. 이건 뭐 놀랄 일도 참 상상이 초월하죠. 세상에 2시간짜리 영화들 280편을 1초 안에 이 반도체 안에 입력한다니 여러분도 기가 막히니까 놀라지도 않지?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어요. 예? 이제 여러분 면허증부터 걱정할 수 없어. 왜? 조금 있으면 지들이 앉아서 혼자서 운전하는 차 나와. 그죠? 나와요 이제. 뭐 지금 거의 성공 다 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은 안 바뀌어요.
이 원칙은 안 바뀌어요. 오늘도 내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복 줘요. 여러분 가정도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가정 축복하셔요.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기관도, 구역도, 사업장도, 모든 것도.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성시와 본부 같은 거 하나 만들래도 3개월이 걸리는데, 세상에 어찌 나라를 갖다 만드는데 40일 만에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나라 이름을 만듭니까? 이때 나라 이름 만들고 이렇게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엉성해요.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얼마나 허점이 많아요. 예? 그런데도 기초가 바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복 아니에요. 그런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복 안 주시겠어요? 더욱 우리나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쓰심받은 우리 선조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이런 나라, 우리나라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은 더 좋은 나라 만들고 다음 세대에 넘겨주도록 해야 될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됩니까? 깨달아졌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자, 손을 듭니다. 오늘 말씀은 꼭 잡습니다. 눈을 감고 주여 한번 부르고, 이 말씀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렇게 복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나라 사랑하고 더욱 이런 나라 만들겠다고, 자녀들 훈련시켜 이런 나라 물려주겠다고, 그리고 나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 만들고 내 신앙 삶 만들고 우리 교회 만들고 기관 만들고 구역 만들고 사업장 만들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